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내 마음이 이 시간 잠잠해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시선이, 내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조급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의 복잡한 삶이 질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란한 삶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듦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터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한번 할까요? 축복성.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손을 내밀어서요,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드리면요, 우리 건너편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 하여튼 뭐 사무소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뭐 그런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뭐 건축 사무소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3월 26일 날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이 시험을 쳐요. 3월 26일 날 며칠 안 남았는데요. 1차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합격 못하면 담임 목사가 불려가요. 이 사람 어떻게 교육을 했냐 이러면서 제가 추궁을 받습니다. 3월 26일 날 여러분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삭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순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순종이 뭔지, 그리고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오신 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수요일 날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와닿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먼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드렸던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과 동일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악한 감정을 품고 그들을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와 위험이 있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요.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기 상황인데 왜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었는가? 머무르려고 했을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뭔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순종이고 그런 순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왕이 되어야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할 때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의 삶, 주님이 가장 원하는 순종의 삶, 여러분 온 율법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순종이야말로 생명이 되고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는 그 순종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해. 주님을 힘입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 능력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순종했어요.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 순간 주님 의지해야 돼요. 매 순간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우리가 순종을 이룰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입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이 뭔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니까. 제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은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이후의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뭐 요즘으로는 연락하면 금방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둘러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1차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1차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둘러보다가 성령님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아주 강한 그러한 마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게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애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곳이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막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회자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에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바울을 이끌기 원하셨어요? 유럽으로. 하나님은 유럽으로 바울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두 번이나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환상을 보여주죠. 바울이 확신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환상까지 보여주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를 수 있다가 아니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라. 하나님 뜻이 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눈앞밖에 보지 못합니다. 현재밖에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늘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요.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늘 구하고 우리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님이 우리 인생의 결정자가 되어야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이 되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계획과 생각만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진 마음.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최희영 전도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월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또 만났어요. 우리 전도사님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두 분은 올해 우리 남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의 아버지의 교회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청기를 제가 누설하는데 부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영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시아버님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 남편이 후임으로 갈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두 분을 처음 만났었거든요. 작년 만나요? 재작년인가? 하여튼 처음 만났어.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 부임을 했으니까 인사차 남편이 목사님이시니까 그 부부를 다 같이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초면에
처음 만났는데 초면에 담임 목회를 해야 한다.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회를 해야 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사님 남편 목사님은 자신이 담임 목회를 할지 생각 안 해봤대. 내가 담임 목회를 지금 해야 하나 생각을 별로 안 해봤대. 근데 제가 빨리 하면 좋다고, 빨리 하면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도 강가인데 강 씨가 고집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 교회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라고 했는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큰 교회고 뭐 넉넉하게 이렇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힘듭니다. 제가 두 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란 어떤 건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어려요. 아직 초등학생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죠? 가면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를 처음 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생각하기에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왜 그렇죠?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는 순종을 하니까 주님이 반드시 주인 노릇을 할 것이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그게 안 와닿죠. 그런데 전도사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막막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니까. 여러분 제가 아버지 교회 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 변명인데요. 아버지 교회 가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임 목회해야 된다. 빨리 담임 목회해야 된다. 라고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벼랑 끝에 있는 사람 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막 들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뛸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밀어가지고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할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부가 순종해서 하나님 개척교회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주님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죠?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 일행은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빌립보. 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회당조차 없는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순종하고 가니까.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강가로 기도하러 갔는데 여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두아디라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가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교회가 순조롭게 시작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또 한번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녀는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와서 고함을 지릅니다. 오늘 본문이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얘기를 듣고 귀신 들린 요종이 외치는 이 얘기를 듣고 18절에 보면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요종이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렸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듣고 바울은 괴로워했을까요? 맞는 말인데. 우리 생각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지만 그녀의 이 신령한 외침, 귀신이 들려서 외치는 이 신령한 외침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바울은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외침은 결국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해롭게 하는 목적. 겉으로는 사탕 발림을 하지만 결국은 거짓과 속임수로 예수 믿는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라사 귀신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를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그라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땅에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관이나 점치는 곳, 사주팔자, 요즘에는 타로 좀 더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해요? 요즘 가서 들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용안대 가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아주 높은 분을 모시고 있는 분이 오셨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그 말 듣고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항상 악한 영은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를 흔들어 놓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처음에 맞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용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착각이에요. 나중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귀신 들린 자의 증거를 받지 말아야 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하는 말을 믿고 증거로 삼으면 안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증거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로 삼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증거로 삼아야 돼요. 왜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을 근거로 삼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미혹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시작은 좋을지 몰라도 항상 그 끝은 우리를 미혹한. 왜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악한 영의 미혹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여러분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가난에게 끌고 갑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합니다. 다 바울과 신라를 모함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죠? 자신들의 이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소의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행한다. 쉽게 말해 요즘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죄목으로 그들을 고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소가 통할까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고, 우리를 혼란케 만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통할까요? 통합니다. 왜 통하죠? 여러분,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이 식민지에게 어떤 정책을 했느냐 하면 포용 정책을 했어요. 왜? 로마는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그 많은 식민지를 다 그들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민지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다 수용해 줬습니다. 단 한 가지, 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회 질서를 해치는 소동이나 혼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하게.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을 때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뭡니까? 가이사였죠. 가이사. 예수님을 또 다른 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당시도 마찬가지. 바울과 실라를 질서를 해친다는 제명으로 데려간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23,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려다가 심한 낭패를 당했습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맡은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고를 그들의 발에 채웠습니다. 여러분, 착고가 뭘까요?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양발에 채우는 기구가 착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죄인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라면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일까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가라고 하셔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 꼴이 뭐야?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은 자정을 가리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마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있는 상태로 고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종이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다면 의지가 강한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순종이 가능해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화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과 그들의 감정,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상황을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요? 하나님 붙드는 게. 하나님 붙들어야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곤고하고 낙심이 들 때가 많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성경에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그런 고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책은 다 마쳤는데요.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책 저자가 피터 스카치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책을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고 단정지어요.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살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 더욱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루 30분 기도하고 목사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30분 기도하고 목사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요 우리가 30분 기도하고 살아갈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아요. 제가 농담삼아 그래요. 30분 기도하고 주일날 쓰면 1부 예배까지 견디는데 2부 예배 때 가면 너무 힘들어요. 30분으로 안 돼요. 주일날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겨우 2부. 근데 2부 넘어가면 또 다 떨어지거든. 오해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마찬가지. 아침에 기도했다고 여러분 저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쌩쌩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점심 끝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다. 내 아침에 분명히 새벽 기도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녁까지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가?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가 닳아버려. 그래서 오후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충전.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더 의지하고 붙들면 어떻게 돼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됩니다. 더 의지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매맞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도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왔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찬송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더니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 찬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그곳에 일어나. 여러분, 이 지진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착고가 풀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진은 땅에 영향을 주는 거지 착고 같은 붙잡고 있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그것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 지진은 뭡니까?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지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온 산이 크게 하나님 임재하시니까요 온 산이 진동.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온 성도들의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곳이 진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임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세요.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셔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결박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매인 것이 끊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불안과 초조와 조급함과 답답함이 여러분을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문명과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제가 매체와 핸드폰 얘기했죠. 끊임없이 우리를 매이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그 모든 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부른 기도와 찬송은 옥토를 움직이게 했고 모든 문들을 다 열게 했고 모든 매인 것들을 다 벗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님의 역사. 그때 자고 있었던 간수가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어디도 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때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벌벌 떱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떠나지 않았을까요? 묶인 것이 다 풀려졌잖아요.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정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가장 분명한 표식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셨다, 역사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뭘로 끝나야 된다고요? 구원으로 끝나요.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 여러분, 끝일까요?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병만 낫고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10명이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까? 물으셨습니다. 그 아버는 어디 갔느냐? 병만 낫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가서 해외에 가서 봉사하고 섬겨도요,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가 아니에요. 자선활동이죠.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두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 복음을 따르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32절에서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조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붙들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면 주님께서 순종할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행하실 능력도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개입하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요. 구원의 역사를, 기적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바가 뭐예요? 물론 우리 인격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잘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유일한 특징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 길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지가 강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건강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주를 힘입어 순종.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붙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꽉 붙들어. 꽉 의지해야 돼. 근데 느슨해. 여러분, 다시 느슨해진 우리의 힘을 다시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주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고난의 현장에도 고난의 현장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참으로 주님 붙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고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의 시간이 그리 중요합니까? 뭐 1시간 2시간 뭐 기도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물어봤어요.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냐?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4시간 기도한다. 4시간 기도한다. 빌리 그레엄이 그랬거든요. 나 2시간밖에 안 하는데 4시간 기도하라. 4시간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시간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붙드느냐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강하게 붙드느냐 기도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힘을 주세요. 아버지 내 다른 힘은 없어도 정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해보시고 저의 기도의 능력을 해보시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해보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원했습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임하여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기도의 힘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막히고 답답한 상황 아버지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 알고 나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 우리를 새롭게 성령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성령 우리 가운데 새롭게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은혜가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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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 기도에 흠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무슨 논리로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엎드려 강구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안에 매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모든 것을 깨트려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임하셔야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없어지는 거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내 속에 매인 것들 내 속에 묶인 것들 아버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나의 불안 나의 걱정 나의 우울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우울감들
아버지 이 낙심들, 이 불안감들, 이 두려움들 아버지 누가 줄 것입니까?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착고의 매인 죄인들로 살아간다.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든 매인을 끊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 임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사사오니 주님 임하여 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매임이 이 시간에 끊어질지어다. 우리 모든 묶임이 성령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아버지 회복될지어다. 성령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아버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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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순정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권대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정우 권사님 손녀가 은빈인데요. 기저귀 갈다가 아이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붙들어 주시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병 고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조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조 집사님이 힘주시더라. 이제 매주 신장 투석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윤정정 집사님이 또 많이 힘드세요. 여러분 우리 윤정정 집사님에게도 힘주셔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김영옥 권사님이 교회 잘 못 나오세요.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에 한번 해주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임하여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오래 만져주세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주에 다가오는 이제 새로 신입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뽑히신 임직자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몸된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은신하는 그런 우리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처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해 주신 줄 믿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처소를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부정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의 주의 세 가지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늘 기도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 온전히 순종의 삶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